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었죠. 어버이 주일, 그리고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그래서 어린이와 관련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수요일을 맞아서 역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어린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성경에서 무엇라고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하고 싶고, 정말 그 어린아이가 커서 지금 저의 나이가 됐을 때 지금과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상상은 누구나 다 한 번 정도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그렇구나, 맞다 라고 하면서 기가 막히게 맞장구를 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의 기도를 드린 주인공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어떤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분별 없고 배운 적 없는 아주 어린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헬러 원문에는 네피오스라고 나오는데요. 이 네피오스는 그야말로 인펀트입니다. 인펀트, 아이, 차일드보다 사실은 더 어린 갓난아기를 인펀트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little child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주로 이 네피오스가 쓰이는 것은 정말 앞뒤 분별 없는, 그리고 배운 적 없는, 그리고 심지어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런 아주 어린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쁜 의미로는 예를 들어서 immature person에서 미성숙한 사람을 나타낼 때도 이 네피오스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앞뒤 못 가리는, 배운 적 없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아이들을 보고 맞아 그렇구나, 거기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다라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런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만이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계시를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두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이야기를 봐서는 제자들도 사실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선택하셨던 제자들도 모르고, 또 이 어린아이 네피오스라는 이 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어르신, 장로, 또는 선생 중에 선생이라고 부르는 바리새인, 또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긴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제사장들도 모르는 계시를 이 어린아이만이 알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요? 많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맞아 했었던 이 어린아이가 다시 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표준세 번역이 훨씬 더 뉘앙스를 잘 살렸다고 봅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원어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개구장이 어린아이보다도 훨씬 더 정말 고개조차 잘 못 가리는 인펀트를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라는 말은 누가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치 정형구처럼 누가복음에서는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성경 검색에다가 성경으로라고 치면 누가복음에 대거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 이전에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갈릴리로 들어가실 때도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간버나움으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중요한 부분마다 성령으로라는 말을 아주 반복합니다. 여기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성령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표준세 번역 말로는 성령으로 기쁨에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한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계시라고 하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 하나님의 비밀들이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춰 있다, 숨기시고, 그리고 나타내신다, 드러냈다 라는 말이 이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입니다. 감추다, 아포크립토, 나타내 보이다, 아포칼립토. 아포칼립토는 계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 슬기 있는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철부지. 예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원어로 소포스라고 지혜, 소피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식 있다, 시네토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는 감춰지고 어떻게 하셨냐 하면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는데 이 계시를 받는 것도 아무나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고자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시를 받는데요. 그 계시는 내가 알고 싶다고,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이 원할 때만 계시를 제대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1부 4번에는 22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죠.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원래 본문은 지금의 성경처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 자가 없는 것이 원문인데, 읽다 보니까 아들이 누구인지 지금 아는 자들이 이것을 보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으니까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바꾼 듯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다 사람들이고 아버지는 아는데 아들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가 아는 자가 없는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를 해줘서, 그리고 이 제자들도 보기는 보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보는 이 눈이 얼마나 복된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이 어린아이를 비교하는 것이 더 맞는 오리지널 문장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성령 받았더니만 남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능력이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파토스를 내가 아는 것, 깨닫게 되는 것, 또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하셨던 그 길을 따라 살아내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위대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깊다고, 그 다음에 우대시하는 사람들, 마치 담임 목사님께는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어느 기도원에, 아니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기도가 능하다고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 안수 기도해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보다도 더 특별한 무엇이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이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다 들어주는 아버지, 이것은 외아들을 둔 아버지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유일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어디까지 확대되냐면 이 예수를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까지 확대돼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들과 참 제자와의 관계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참 성도와의 관계성으로도 발전이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교회의 그런 관계 속으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 요즘의 사탄의 전략은 어떤 것이 사탄의 전략일까요? 많이 생각해 봅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야말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빼기만 하면 다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과의 관계성이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제자의 관계성보다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어느덧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사귐과 인간관계가 마치 좋으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처럼 변질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착한 행위가 마치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 복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따뜻함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잘해주고요. 자기 일을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대거 사람들이 찾아와서 잘해줘서 신천지에 깊이 빠지게 됐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다 좋은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빼고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식당을 가가지고 같이 중소상인을 살려주는 것을 하면 박수를 쳐줍니다. 저도 엊그저께 동사무소를 가가지고 어떤 것을 받으러 가서 수령을 해갖고 오는데 절반은 마스크 안 썼습니다. 동사무소 안에서도.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과거에 처음 1884년 이후에 교회가 해오던 일들이 지금은 많이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NGO 활동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칭찬을 받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하려면 교회라는 이름, 전도라는 거 빼고 하라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서 활동하는 무슨 지원이라든지 활동을 나가려고 그러면 교육을 반드시 받습니다. 전도 활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해서는 안 된 일,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 하는 것,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평등한 인권을 마련해 가는 것이냐, 그렇게 정의를 외치는 것처럼 추앙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만약에 이 사탄의 전략에 빠진 교회가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복음은 사라지고 여러 가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순수 복음은 사라지고 나머지들만 융성하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특별히 요한일서는 2세기 때
나온 복음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많은 이단과의 싸움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서신서들이라고 하는 것들, 요한 1, 2, 3서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 이런 것들도, 야고보서, 이런 것들도 다 2세기 때 이단과의 싸움에서 지켜낸 서신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리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면 이 안에 어떠한 투쟁이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복음을 지키려는 운동들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만 강조한다든지 하나님만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 모두를 부정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요한일서가 계속해서 싸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임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왔다가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떠나간 걸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저자는 요한의 교회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도 붙잡고 아들도 붙잡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했던 것처럼 그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비밀스러운 관계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타내신 바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께 속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을 보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이 계시가 됐습니다. 요한이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보면은요, 전혀 이상할 거 없는 문장인 것 같지만요, 이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뺀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지나치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안에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한마디로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이 깊어졌다고 내가 자라났다라고 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더 이상 앞뒤 못 가리는 네피오스가 아닌 어린 갓난아기가 인펀트가 아니고 조금 자라났고 내가 주님을 좀 더 알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기도도 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까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가 더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이 교훈에 거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꿈을 꾼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경험한 어떤 진리를 더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증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언제나 간증을 하더라도 꿈을 해석할 때도 어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냐면 말씀의 범위 내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들 것을 함께 나눴었죠. 키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심정 파토스를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게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면 마치 우리가 얼음땡하고 노는 어린아이처럼 피리를 한쪽에서 불면 나머지 아이들은 결혼식 게임을 하는 겁니다. 막 즐거워합니다. 또 한쪽에서 이 피리 불던 아이가 갑자기 애가를 부릅니다. 장승곡을 부릅니다. 그러면 춤추던 아이가 갑자기 급변해서 장례식에 참여한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슬퍼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부는데 너희들은 왜 기뻐하지 않고 울고 있느냐? 또 장승곡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찬치를 벌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다 아는 것처럼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들을 나도 알아. 그래, 우리가 사람들의 슬퍼할 때는 같이 가서 위로해줘야지. 사람들이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줘야지 하면서 결혼식에도 다 참석해주고 상가집에도 다 참석해주고 사랑으로 돌봐줬어 하는 것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의 그 피리 부는 아이에 함께 동참한 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를, 사람들을 기준을 놓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큐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요,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의 말씀은요, 개역개정에서 보면 소제목이 21절 위에 예수의 감사기도라고 되어 있고요,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21절 위에 제목이 있고 21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끊어서 23절부터 해서 24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을 볼 때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큐라는 것을 보면요, 10장 21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의 예수의 어록입니다. 지저스 생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은 또 다른 어록입니다. 왜 그렇게 구분이 되었냐 하면 이것은 비록 같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같은 말이 나오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21절에서부터 22절 두 절은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4절에서 24절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7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13장에 가서 13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10장 16절이 이 Q라고 보면 Q40이라고 하면 Q39는 마태복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11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장 4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장태에서 피를 부는 얘기부터 보면 마태복음은요, 누가복음은 7장 31절부터 7장, 9장, 10장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나가는데 마태복음은 11장, 8장, 9장, 10장, 다시 11장, 다시 10장, 다시 11장, 다시 13장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예수의 별도로 했던 어떤 상황 속에서 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을 누가복음은 23절부터 24절까지 있었던 말씀하고 붙여서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의 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지나서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듣다 보면 주로 어린이를 보호해야 됩니다. 미래입니다. 이런 식의,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무엇인지 1차적으로 사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했었던 이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찬송시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의 찬송의 기도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특별히 주님이 하셨던 기도문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는 부분입니다. 아주 짧게 지나가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매우 전형적인 기도를 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를 본받아서 하는 기도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는 이 전형구, 하늘과 특별히 하늘과 땅의 주여라고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것은 천상의 근원을 알 수 없는 대제사장의 원천격인,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죠. 근원을 알 수 없는 그 제사장,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했던 말이 이겁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것이 뭡니까? 하늘과 땅, 천재, 하늘과 땅의 주여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도
천지의 주제께 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매우 오래된 전통의 기도문인 겁니다. 오늘 이것을 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기뻐하신 그 기도문의 그 중심 내용에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비록 세상에서는 철부지라는 소리를 들어도 세상에서는 인펀트, 뭐가 앞뒤 분가름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정말 미성숙한 존재일지는, 미약한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명확히 분명히 아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들이 정말 부러워해야 할 존재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만 됩니까? 참 복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맞장구를 치면서 맞구나, 맞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많이 안다고, 내가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우쭐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주님의, 하나님이 그 비밀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싶어요 하고 주님 앞에 다가오는 아이들인 것입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도 감탄하셨던 그런 어린아이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철부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취급을 받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기준하고는 틀리게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려주신 정말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옳소이다 했었던 그런 어린아이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부러워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이 너희가 보는 눈이 복되도다 라고 칭찬받는 그런 어린아이의 눈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